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번 주일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입니다. 마틴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걸 외치면서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그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개신교가 탄생되었습니다. 공교롭게 그 역사적이고 중요한 날에 또 오늘은 세상 귀신을 섬기는 할로윈데이, 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귀신 가발을 쓰고 귀신 모양의 무슨 것들을 온갖 하고 온몸에 피를 묻히고 귀신 분장을 하고 그렇게 야단 밥석을 떨고 하는 그런 할로윈데이, 어린아이들은 마치 그날이 초콜릿 사탕 먹는 날, 이런 걸로 지금 축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또 아울러 오늘은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창립 27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7년 동안 한결같이 이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성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체 교회로서, 어머니 교회로서 그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였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방 선교에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기여했던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교회로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그런 능력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불러냈다, 밖으로 불러냈다, 세상에 있는 우리를 다시 불러냈다, 거룩한 무리, 성도로 주님이 세우셨다입니다. 그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항상 기뻐했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와 선교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했고요. 일곱 번째는 신자나 불신자로부터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 정말 성경을 보다 보면 오늘 13장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동시에 안수해가지고 파송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가는 교회도 봤습니다. 아니면 부목사가 하나 파송을 받아 가는 것은 봤습니다만은 담임 목사, 부목사가 동시에 같은 날 안수받고 선교지로 가는 것은
참 드물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는 두 개 교회로 나눈다고 제가 늘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교회와 무슨 교회라고 그랬죠? 음료교회와 촛대교회. 음료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입니다. 적당히. 지금 로마 카톨릭은 음료교회입니다. 술도 먹고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또 가서 예배 드린다고 미사를 지내고, 이 음료교회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 정말 이 촛대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깨어있는 다섯 처녀,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5달란트 받은 충성된 일꾼, 이게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받은 사명이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창립 27주년을 맞아서 우리 예수 동행교회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정체성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왜 감당하고 있는지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고 타락하고 이단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동행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제가 천막치고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고양시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하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고양 경찰서 맞은편에 지금 여러분 그 공원, 토당공원, 지도공원으로 뛴 그 자리에 교회가 천막치고 시작했는데, 그때는 화정의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았고 땅을 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행신동에 아파트를 조금씩 짓고 있었습니다. 저쪽 소만마을에. 그리고 능곡 쪽에만 이제 그대로 능곡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 능곡 시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곡 쪽을 바라보면 저녁에 우리 그 예배당 천막 그 교회가 있는 그 꼭대기 언덕에 올라가서 능곡 쪽을 바라보면 십자가들이 쭉 많아요. 저녁에 막 그 십자가들이 많은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십자가들이 많은데 교회 하나를 더 세운다는 의미가 뭘까? 왜 내가 천막교회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초심이죠. 그때 천막교회에서 학생들 한 5-6명 모이는 교회에서 밤하늘에 그 별들을 보면서 아브람처럼 저는 능곡 지역의 그 십자가들을 보면서, 야, 나도 비록 천막교회 시작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가 교회가 꼭 숫자가 모자라서 하나 더 채우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언덕바지에서 기도하다가 손을 들고 모세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예수 동행교회는 먼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아멘?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주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저는 그걸 지향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루시되, 성령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죠. 바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주님이 주인이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 하니까 우리 고향정처소 앞에 그 행신동 안디옥 교회를 자꾸 연상하게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쨌든 성령이 명령하는 일, 그 일에 3절에 보니까 모두가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우리 주님만이 오직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1993년 10월 말부터 그렇게 개척교회, 천막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친히 목회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목회했습니다. 목회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교회다, 우리 주님의 교회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영주 적십자병원에 가 있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동행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동행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동행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직접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 정체성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참으로 원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올 때 그 얼마나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에 참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목회의 목적입니다.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유명한 교회, 큰 건물을 가진 편리한 교회가 목적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목회의 철학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척에서 지금까지 주님이 원하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예수님 손잡고 가는 교회가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명성교회에서 예수 동행교회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이 비전을 끝까지 이루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정말 예수 동행교회는
어떤 다른 일, 다른 어떤 그런 세미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 우선보다 제일 우선으로 선교를 중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부족하지만 러시아 쪽에, 그리고 중국에, 동남아 쪽에 수없이 많은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지 가서 제가 뭘 가르치러 갔다가 저는 오히려 거기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선교사님들 통해 은혜를 받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우즈베키스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을 잊어볼 수가 없고, 인도네시아를 잊어버릴 수가 없고, 저 필리핀 바탕카스 민도로 섬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 지역의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중국의 쿤밍에 가서는 정말 어려운 환자들, 난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제가 무슨 능력 있는 제가 종도 아닌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가 치료되는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바르나울, 노보시베르스크 그곳에 가서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선교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비록 예배당 건축도 없고 비록 초라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이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예배당 건축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기독교 공동묘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유럽 교회들 보십시오. 그렇게 큰 예배당이 텅텅 비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예배당이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어떤 예배당은 술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한국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점점 기독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어느 세미나를 하는 것을 동영상을 봤는데 기독교 리서치, 기독교 성도들의 신앙 상태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문조사해서 그걸 발표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대표님이 강의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가장 강해진 나라는 미국의 신앙인들이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가장 많이 떨어진 데가 한국 성도들이라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분의 주장이 뭐 거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의 말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될지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아주 전망되는 내용들이 아주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어둡게만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그렇게 마른 뼈처럼 앙상하고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비전이 없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우리 한국의 이 코로나 이후에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어린 주일학생들이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부터 코로나 이제 위드 시대가 위드 코로나 해서 같이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일학교를 다시 살리고 중고등부를 살리고 청년들을 살리고 남전도 여전도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구속원들이 있었습니다.
13절 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 시몬, 구레네 사람 누기오, 분봉왕 헤로데의 젖동생 마나엔, 또 사울.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아주 귀족 출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천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지방, 다양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선교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는 교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 그래서 1차 선교, 2차, 3차, 4차까지 선교에서 놀라운 스페인까지, 서머나까지, 심지어 인도까지 복음을 전한 놀라운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으면서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처음 먹었던 그 마음,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목회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된다. 나는 그 예수님 밑에서 일하는 종이다. 불로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쓰임받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볼 때 부족한 면도 있고 연약한 면도 있습니다. 또 허술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일에, 예수님을 가장 시원하게 하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마지막 때 선교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동행교회가 27주년을 맞아 작은 그리고 좀 소박한 그런 비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자. 어쨌든 안 된다 하지 말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돼요. 지난주 목요일 날도 제가 군에서 제대한 청년 둘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심어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한 청년은 확신이 있고 한 청년은 아직 잘 모르겠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들, 장년부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정말 알곡 신자인가? 음료교인가 촛대교인가? 이걸 잘 분별해서 저들을 바른 길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키워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생명의 젖줄로 알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우리 교육자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총동원해서 낮이고 밤이고 가르치는 일에,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3년이 지나면 30주년인데 저희 교회는 30주년 때 정말 우리 교회가 한 분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분의 생활을 전부 책임지는,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인데 동남아 지역은, 다른 지역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우리가 돈을 헌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150만 원 정도 선교하면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30년 기념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모으고 비축해서, 그리고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한 분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분을 오늘 바나바와 사울처럼 따로 세워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선교지로 보내는, 파송하는, 주님이 원하는 그 선교지로 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제 소원. 아멘.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30년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행사도 다 찍어 놨고, 한동안은 그 사진을 다 인화해가지고 앨범에다 넣어놨는데, 요즘은 이제 카톡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진을 모아놓은 데가 있어서 제가 컴퓨터에다 다 지금 많이 놓았는데, 이걸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 교회 30주년 역사를 좀 편찬해서 사진이라도, 사진으로 보는 예수 동행교회 30년 뭐 이런 거, 그걸 그게 한 책자를 만들면 약 한 700~800만 원 됩니다. 전 교인들이 집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나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사진들을 다 한 번씩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역사책을 하나 만드는 게, 편찬하는 게 제가 교회 30주년 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소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또 앞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되면 통일에 대비하는 교회가 돼요. 이런 교회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7주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오와 결심이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모든 교회가 다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지상교회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시험도 오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예수 동행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이 친히 목회하시고 선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며 섬기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교회,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비록 건물은 초라해도 교회는 크지 않아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참된 교회를 이뤄가는 일에 우리의 신명을 다 바쳐야 돼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복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박창환 목사님, 췌장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그 목사님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입관 예배를, 또 발인 예배, 화장 예배까지.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는 또 여러 가지 교육자회와 또 이 설교 준비가 있어서 장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주 좋은 곳에, 에덴 낙원인가 어디 아주 좋은 곳인데 저쪽 여주 쪽에 글로 모시는데 거기까지는 못 따라갔습니다. 화장터에서 그 한 줌의 그 가루가 돼가지고 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저 모습으로 나올 건데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아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인생은 나그네예요.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브리스겔라 아굴라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박정환 목사님이 주님 품에 안겨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금면류관을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 그분의 명령에 따라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지금 27주년을 맞았습니다. 또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는 이 모든 세계 기독교 우리 개신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믿음이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동행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는 교회, 마음을 같이하여 늘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몇 가지 소박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30주년 되는 해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파송 선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30년 역사를 사진으로 앨범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책도 하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깨어있는 초대교인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박창환 목사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승리의 영광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또 교회 27주년 생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북한에 있는 우리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